상금 12장에 관한 내용인데요. 먼저 우리가 한번 요약을 하고 우리가 한번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책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책,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 11장 7항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11장 7항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제가 먼저 제가 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항, 그 다음에 13항, 아주 중요한 개념. 왜냐하면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 칭의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가 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칭의에 대한 이 개념을 이야기하게 될 때에 가져야 할 기본적인 개념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전제적인 개념이 없으면 칭의에 대한 진리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쓴 겁니다. 먼저 그 7항을 우리가 한번 보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이 책 여기 화면에 있으니까 7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7항이 583페이지죠. 그죠? 583페이지. 좀 더 내려가야 될 것. 여기에서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게 이겁니다. 믿음과 의와의 관계인데 믿음으로서 의롭게 하는 힘을 소유하지 못한다. 이 기본적 개념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렵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의를 위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칭의의 기능을 그분께 전환시킵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믿음은 일종의 그릇입니다. 라고 하는 말. 이것을 정확하게 개념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믿음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지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를 어렵게 하실 수 있을 뿐입니다. 마치 돈이 채워진 질그릇이 인간을 부유하게 만드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도구에 불과합니다. 이런 표현들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벨지카 22항 4항까지가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22항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고 23항이 칭의에 관한 이야기고 24항이 성화, 거룩함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이 부분이 이것을 다 합쳐가지고 칼빈 선생은 사실상 11항 3권 11장부터 3권 11장부터 19장까지의 내용을 이 벨지카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이걸 막 수십 번 읽으셔야 됩니다. 읽어서 딱 머릿속에 딱 저장해 있지 않으면 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읽었다 이런 개념을 가지시면 안 되고 내 머릿속에 있다 그러니까 외웠다라고 할 정도로 이것이 개념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중에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 그러니까 의롭하는 힘은 믿음에 있는 게 아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분이라는 개념이죠. 그 이야기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벨지카에 대해서 제가 여기 찾아놨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우고 벨지카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과 더불어 당당히 다음과 같은 것을 선언하도록 하게 된다. 믿음으로만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어렵게 이겨진다. 그렇지만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겠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표현한다. 믿음 자체가 어렵게 한다는 뜻이 아니다. 칼빈의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신앙 고백서 해석은 기독교 강요를 떠나서
해석을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그것이 해석이 된 게 아니에요. 모든 단어예요. 제가 계속해서 제가 이 시절을 말하겠지만 모든 단어, 뜻, 전개, 순서, 논리 모든 것이 기독교 강요에서 그대로 반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강요를 반영하지 않으면 알 수가 어려워요, 실제로.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도구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릇이라는 말이죠. 조금 더 내려가 볼까요? 6번에 가보게 되어지면은 뭐라고 된 도구에 불과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An instrument다. 그것이 뭐 하는 건데 keep us in communion with Him.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혜택을 그러니까 보존하는 거 그냥 지키는 그릇이다. 이 믿음이 뭐 크가 작다 그런 개념이 아니다. 그러니까 믿음과는 아무 상관없는 거다. 믿음이라는 뜻 자체는 수용한다는 거예요. 그냥 담는 것, 그리스도를 담는 것이라는 거다.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웨스트민스터가 있어서 이 표현을 그대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11장 2항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서 믿음은 의를 수용하고 신뢰하는 뭐다? 도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일한 도구다라고 뭐 유일한 도구 개념보다도 저는 언론이 앞에 와 있기 때문에 도구일 뿐이다. 유일하다고 말을 한다면은 앞에 only가 붙였는데 only 붙는 거하고 언론 붙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뿐이다. 그러니까 믿음 자체에 무슨 파워를 형성시키지 마라. 믿음은 그냥 an instrument다. 이런 이제 이야기. 같은 말이죠. The alone이라는 말이나 un이라는 말이나 an이라는 이 말은 같은 말이에요. 이게요. 그다음 다시 말한다. 믿음은 여기에 믿음은 어렵다 여긴 인격에 홀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구원하는 은혜를 동반하기 때문에 믿음은 담는 그릇이다 보니까 혼자 달랑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구원하는 은혜를 같이 이 안에 담는 것이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그릇이 없이는 어떤 것도 행할 수 없는 거죠. 안에 다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개념이 조금 달라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우리가 기독교 강좌 10항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항. 네, 제가 적어드렸죠. 10항. 10항에 가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믿음의 성격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 것 같아요. 믿음의 성격. 자, 우리가 믿음의 성격, 믿음의 성격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칭의의 성격, 정말 칭의에 대해서 딱 떠올리면은 어떤 개념을 가지게 되느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인데, 먼저 첫 번째의 개념은 죄들의 용서죠. 이거는 분명히 개념학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칭의라는 말과 죄들의 용서는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여기에 나옵니다만은 연합이라고 하는 다른 말로 화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된다. 이걸 연합이라는 이 말, 화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이렇게 바꾸면은 접붙임이라고 그러죠. 접붙임. 또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 앞에 접근하게끔 되어진다. 교제하게 하게 되어진다. 화해되어졌다. 연합되어졌다. 이런 다 같은 말이에요. 또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한다면 내주하신다. 이런 말로. 그러니까 이 말들이 문맥에서 어떤 단어를 선택하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근본 의미는 칭의의 성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개념이 화해, 연합. 첫 번째가 죄들의 용서, 두 번째가
연합, 화해다.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면은 이거는 제 말이 아니에요. 그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 있는 그대로 말하면 돼요.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은 신비한 연합으로 결합되어 있다. 그걸 우리는 내주한다라고 말한다. 너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는 이걸 말해. 그 칭의의 말이거든요. 그게요.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은 칭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어렵다 여김을 너희가 받았느냐? 그 사실이냐? 너희가 양자의 영을 받았느냐? 그러면 그 영에 의지해서 나에게 기도하라. 그러면은 내가 이룰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칭의의 그 카테고리 안에서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의 비유를 이해해야 돼요. 그거는 뭐 기도라고 하는 그 독특한 부분에 대한 교훈이 기도지 실제로는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하는 연합의 개념, 칭의의 개념이 있는. 그래서 뒤에 가보면은 이제 뒤가 아니라 그 앞에 부분을 가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발 씻으면서 다 씻어달라고 베드로가 말하니까 발만 씻으면 돼. 저희들의 용서의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흐름을 알면 그 요한복음 15장의 그 말씀이 이거는 기도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양자의 영의 하나의 분과 부분이잖아요. 분과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근본적인 것은 죄들의 용서에 대한 확신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내가 교제 하나님과의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느냐?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해라. 내가 이루면 자 이런 게 해석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분을 소유함으로 이제 그러시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다른 모든 은혜, 아까 우리가 그 웨스트민스터에서 우리가 읽었던 거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 보면은 다른 은혜를 한꺼번에 다 같이 동반하기 때문에라고 하는 말이나 지금 칼빈 선생이 여기서 지금 하는 이야기나 같은 거죠. 네. 부여받은 은사들을 우리는 공유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 정가. 그래서 세 번째 개념이 뭐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개념에서 나와야 되는 게 정가의 개념인 거죠.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정가될 수 있는 것은 옷을 입었기 때문이고 몸에 접붙임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그런데 본질적인 이러한 개념을 갖고 있지 마라. 이제 이런 제 이야기가 갑니다. 다음 14망으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14망으로 가면 이 신의 뜻을 이제 여기서 밝힌 아주 중요한 말이죠. 우리가 이 신칭의라고 할 때 이 신칭의 지금 칭의를 지금 이야기했고 이제는 이 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by faith라고 하는 말인데 믿음으로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요? 라고 말할 때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으로 배제한다. 무엇을 배제한다는 겁니까? 자랑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다 여겨지는 것에서 우리의 의를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한 자랑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자랑을 그래서 아무도 자랑하지 말지니 자랑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제 에베소서 2장 9절의 말씀인 거죠. 즉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신이라는 말인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이 인간의 행위, 행적, 업적, 필적, 사적 이러한 적들을 다 이렇게 put aside 이렇게 옮겨놓고 다 버려버려라. 이렇게 던져버려야 된다. 이 개념이 이신이라는 말이지 뭐 믿음이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들만 사람들이 내깔리고 있어서 소리할 때도 있었지만 그것이 바로 아르미주의자들이 수두룩 할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의 주위도 아마 그런 신앙으로 그냥 존재했기 때문에 개념화가 잘 안 될 겁니다. 이 말 자체가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신이라는 요 뜻을 계속해서 우리가 봐야만 하는데
좀 있으면 우리가 19항도 보겠습니다만 먼저 16항을 있으니까 순서대로 보도록 합시다. 16항으로 갑니다. 자, 이신칭의는 그러면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신칭의는 뭐죠? 이제 칼빈 선생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신칭의는 뭡니까? 자신의 행위에서 나온 자신의 견해보다 떠나라. 앞서 뭐라고 했는데 이것이 이신이라는 개념이었잖아요. 인간의 자랑을 배제하라라는 말이야. 하나님의 자비함과 그리스도의 완전만을 바라봐라. 이거는 정말 이 시간에 또 할 말이 많지만 이것은 신앙 삶에 있어서 하나의 이게 목적지입니다, 여러분. 목적지입니다. 최종의 목적입니다. 마치 북극성과 같다고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 칼빈이 이런 말을 하거든요. 선하심에서 자비함이 나온다. 이렇게 말을 해요. 선하심에서 자비함이 나온다.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자비함이 나온다. 이 말은 어떻게 본다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자비함보다도 선하심이 더 큰 것처럼 보이죠. 그렇게 말하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그냥 제가 표현을 한다면 선하심이 이 자비함을 낳는구나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느껴져요. 아니 그런 해석이 아니라 선하심을 통해 자비하심을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선하심이라는 것은 부성애죠. 그리고 이것은 인자하심이라는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인자하심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나를 따르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부성애를 통하여 자비함, 또 부성애를 통하여 자비함, 계속적으로. 그래서 선하심이 자비함을 애로 이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정확한 해석이에요. 이제 이 계통을 알아야 돼. 그러니 삶 속에서 우리가 인생 견인이라고 그죠 설교에 있었는데 견인을 우리가 선하심이라고 체험하는 거니까 좀 있으면 이제 믿음의 체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제가 미리 말해서 그렇지. 믿음의 체험이란 뜻이 뭐냐? 뭐 병 낫는 거냐? 그는 믿음의 그런 것은 믿음의 체험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는 믿음의 준비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그는 믿음의 체험이라고 단어를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그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는 그냥 빼고. 믿음의 체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함을 선하심을 통하여 그 순간 그만큼 알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선하심에 대한 목적지까지 이르기 위해서 자비하심에 대한 목적지까지 이르기 위해서 선하심을 계속 체험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도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정령나를 따르니니. 그리고 136편에 가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아다나시우스도 이제 어려움을 당할 때 136편은 낭송해라 이렇게 했지만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첫 부분만 나오고 뒤에 가보면 선하심은 빼버리고 자비하심만, 인자하심만 나와요.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인자하심이 영원. 왜 선하심 빼버리는가요? 이 말이 방금 제가 했던 이것을 이해를 하면 그 말씀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선하심을 통하여 자비함에 이르는 거잖아요. 그 자비함은 영원한 거거든요. 그 선하심을 통해서 이르러졌는데 더 이상 뭐가 필요 없죠? 선하심. 그 목적지에 대한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말을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 이 선하심을 빼버리고 인자하심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에 대한 기본적 구조 프레임을 알면 이 시편의 이 의미도 이 저자들의 이 의도도 조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한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합니다. 다음과 같은 칭의의 서열을 제시합니다. 은혜와 선하심을 지니신 하나님은
비참한 것 외에 자비함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찾을 수 없는 죄인을 선하신 하나님이 자비함 외에는 죄인을 기쁘게 하는 것이 없는 그 이유는 선행에 전적으로 결핍된 그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자비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자신 안에 은총의 원인을 찾으셔서 죄인에게 자비함을 느끼게 하고 자기를 불신하게 하고 자비함에만 의존하게 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체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비함을 향하여 지속적으로 우리가 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체험으로 인해 라고 나옵니다. 이 체험으로 인해 죄인은 복음의 교훈으로 자신이 하나님과 화해되었다는 칭의를 말하는 거죠. 인정하고 의의 중재와 제도의 용서가 성취됨으로 자신이 어렵게 여겨짐을 인정하게 됩니다. 확신하게 이룹니다. 그래서 이 체험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의 체험이 뭔데요? 이거에만 의지하는 것.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자신의 자랑, 자기 자랑을 말합니다. 내려놔라. 또 다른 말로는 자기 부인해라. 이 자기 부인해라. 네. 이 부인을 통해서 그는 자비함을 의지하기. 이 부인하지 않으면 자비함을 의존하지 않죠. 이제 그 말씀이에요. 이것을 체험해야 하나님의 자비하심만 있어야 된다라는 걸 알아야 칭의에 대한 확신이 나오는 거지. 칭의의 확신이 뭐 이론적으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자기의 제가 말하는 것은 개성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자기의 의, 여기서 자기의 의라는 것은 justice를 말해요. 자기 자긍하려고 하는 우쭐거리고자 하는 이 justice가 있어요. 인간은. 왜냐하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샌더스가 하는 말처럼 인간은 정의를 원하거든요. 이거는 자기 합리화잖아요. 자기 합리화. 합리화에 대한 개념이 다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자랑하려고 그러고 옷을 바꿔 입고 우쭐거리고 구두 하나 새로 신었다고 해서 까불까불거리고 인간은 그런 거거든요. 그는 자기의 그 정당성, 정의, 자기의 이러한 것을 자랑을 계속해서 우리 노출해요. 이러한 노출을 너가 얼만큼 내려놓을 수 있느냐. 그만큼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죠. 그래야 칭의에 대한 이 개념이 그에게 조금씩 이제 간취되어 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 그전에는 개념화가 잘 안 되죠. 이거는 실제적인 이야기예요. 이건 뭐 이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너희가 용서를 받았으면 너희가 실제로 그렇게 용서한다. 우리가 용서를 못 하잖아요. 저도 용서를 안 하거든요. 그 괘씸죄에 딱 들어가면요. 꼴도 보기 쉽게 이름 석자도 내가 떠올리기 싫을 정도로 이리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그리스도의 칭의,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존하거나 내 자기 부인을 그만큼 덜했다는 거죠. 그걸 인정해야 되죠. 근본적인 원인은 거기에서 있는 것이지 몰라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이지 이게 뭔가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것이죠. 결국 하나님에 대한 바른 개념이 없으니까. 19강을 우리가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9강 갑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by faith라고 하는 이 말을 정확하게 이제 칼빈이 이제 설명합니다. 이신칭의는 행위로 모든 것을 제거하는 자만이 행위로부터 이걸 아까 우리가 말할 때 이신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오직 믿음에만 모든 것을 기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솔라 피데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위를 칼빈이 계속해서 그 말을 지금 우리 7항부터 이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야 돼요. 칼빈이 하는 이 말을 계속 조금도 움직이지 않은 대로 그대로 이것을 전부 다 담으면서 쫙 가야 칼빈이 말하고 싶은 게 이거였구나 하는 거 이제 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23항 이제 우리가 이 칭의에 대한 개념의 마지막 부분이 이제 나오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23항. 거의 마지막일 거예요. 자, 자기의 의를 내려놓을 때 그리스도의 의만이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의 중재로서만 하나님 앞에 어렵다 여기집니다. 이 의미는 스스로 어렵다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증가되었다. 그래서 이 신에 대한 개념이 바로 증가된 의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제가 쭉 이야기할 때 용서다. 그 다음에 연합이다. 화해다.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세 번째가 되는 거죠. 증가된 의다. 그러면 증가된 의라는 뜻이 뭐냐?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거잖아요. imputed righteousness다. 이 뜻이 뭐냐? 칼빈이 이제 밝혀냅니다. 우리의 의는 우리 자신 안에 없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기 때문에 이게 참여한다는 것은 의로 입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뜻이죠. 그리고 접붙임이 되었다 뭐 이런 말도 할 수 있고요. 내주하심이라는 단어도 쓸 수 있고 이 자체가 participate이라는 이 뜻이 이제 그런 뜻을 많이 담고 있죠. 그분과 더불어 우리는 모든 부유를 사용합니다. 왜요? 그러시기니까. 아까 우리가 웨스트민스터를 봤잖아요. 이 일종의 그릇이기 때문에 다른 은혜도 다 집어넣는데 여기서 모든 부라는 것은 이제 이런 하나님 구원하는 은혜, 여기 구원하는 은혜를 담는다, 이 혜택을 담는다는 것은 거룩함을 이루어 간다라든가 인내한다든가 경건한 삶을 산다든가 그리고 기업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번영까지도 포함되고 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로서 후사로서 얻어지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이제 진리 쪽에서 본다면은 이제 방금 말했던 거룩이라든가 견인이라든가 이런 개념이 있고 실제의 삶에 있어서는 뭐 앞서 말씀드린 믿음의 준비와 같은 병에 낫는다든가 부유해진다든가 승진한다든가 이런 개념들이 있겠죠. 그건 사실상 진짜 가장 좀 그런 거고요. 가장 질 낮은 것들이고요. 그걸 우선순위로 올려버리면 안 되죠. 그거는 가장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것들이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 거룩해 가는 거룩함을 이루는 것, 거룩해 간다는 보다는 거룩함. 그래서 저는 성화라고 하는 단어를 잘 안 쓰는 이유가 변해 거룩해져 간다가 아니라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이 문맥상 얘기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거룩함을 이루어간다는 뜻으로 성화를 쓰면 괜찮아요. 그래서 그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도 은혜예요. 모든 부를 소유한다. 그러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의 의를 제한하는 유일한 방법은 증가입니다. 네. 이것은 이제 덮는다는 뜻이잖아요. covered. 그 방법에 의해 주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자신의 의를 공유합니다. 이 놀라운 방법으로 그분은 하나님의 심판을 직면할 수 있게 하십니다. 자신의 권능을 우리에게 충분히 부어주셔서 참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이게 이제 성령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충분히 부어주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렵다 여겨지는 것은 이신칭의를 말하죠. 이신칭의입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인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분의 순종 안에서 우리의 의가 내주한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이신칭의라고 하는 뜻이 이제 증가된 의다. 이 개념을 이제 끝으로 칼빈이 말하면서 증가된 의는 뭐냐? 순종의 증가다. 그러니까 여기에 의가 증가되었다. 의를 공유하십니다. 의를 우리에게 증가했습니다. 이런 말의 의미가 뭐냐?
순종을 전가했고 순종 안에 우리의 의가 내주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순종의 전가, 그리스도가 율법을 준수하셨다는 그 사실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그것을 내가 순종한 것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이신칭의의 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그 정말 너가 전가된 의를 받았느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보느냐, 그 믿음의 체험을 지금 했느냐, 이 말은 네, 그리스도의 순종이 너에게 실현되어졌느냐, 이걸 보면 알아요. 실현되어졌느냐. 그것이 실현이 안 되면 안 된 것을 보니까 내가 이 칭의에 대한 확신이 나에게 참 부족하구나, 이렇게 스스로가 생각해도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이렇게 야고보서 자연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어쨌든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 공부했던 내용을 제가 여러분 지난 강의를 이제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제 하나님의 법정의 칭의의 필요성에 관한 이야기를, 아주 짧은 내용인데 한번 우리가 오늘 시간 될 때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의는 입김처럼 가볍다. 행동을 달아보시는 심판자 하나님. 행동을 달아보신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이게. 한나의 기도에서 나옵니다. 하늘도 그 앞에 부끄러워하고 밤과 낮도 그분께는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태양도 그분 앞에는 어두워집니다. 세상의 모든 의의를 통합하더라도 그분의 의의의 기준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의를 내려놓고 그분의 의의를 힘입으려면 참된 겸손밖에 없다. 이 말은 이신이라는 말이죠. 자기의 의의를 내려놓는 이 사람은 통회합니다. 다시 말해서 경건한 슬픔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선택의 확신, 그 돌트레이터의 1장에 가보면 선택의 확신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선택의 결실이 14망에 나와요. 1장 14망에 가보면 이제 선택의 결실이 있어요. 지금 제가 아마 조금 있으면 이제 11강 강의 내일이 아니고 목요일 날 저녁에 이제 11강 강의하고 14망까지 이제 다음 주간에 이제 하겠지만, 그 보시면은 내가 선택이 되었다는 것에 대한 결과들이 있어요. 프루시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회개예요. 이거다, 이것만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선택되어졌다는 확신이 왜 나는 없습니까? 그걸 제가 잘 안 믿어져요. 이 말은 죄송하지만 당신 진정한 회개를 한 게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견인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오늘 제가 설교에서 했던 것처럼 선택이 견인의 시작과 과정과 모든 거예요. 그래서 선택에 대한 이 확신의 결실을 보시면서 14망을 보면서 내가 이런 부분에서 내가 부족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이 자유함이 나에게 없는 거구나 하고 자기를 빨리 바꿔가요. 체질화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계속 이 갈등 속에서 그게 나중에는 굳어져요. 진리를 모르면서 아는 체 하게 된다, 이 말인 거죠. 그게 더 무섭죠, 어떻게 보면. 자, 1항으로 갑니다. 우리의 담론, 이것은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죠. 우리의 담론은 인간 법정에서 하는 말이 아니다. 하나님 법정이다. 이거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에 의하면 이거는
영혼과 관련된 것이지 시간에 대한 개념을 갖고 말해서는 안 된다. 칭의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의에 대한 것도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이고 정의로운 심판이신데 그걸 만족시킬 때의 행위를 갖고 뭐 그런 인간법 중은 거라겠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늘 그렇게 하지만 몇 사람들 빼고는 사기꾼이 대놓고 사기치는 애들이 변호사 하지 않아요. 이건 사기꾼들이거든요. 장사꾼들이고. 그러니까 사기꾼 자격증을 갖고 있는 애들이 변호사하고 법관들이잖아요. 그러한 것을 내밀어서 사람들을 변호하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이러한 위치에 있는 애들, 그걸 돈을 이제 받아 먹는 것들이고, 물론 순수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빼고는 대부분 대한민국처럼 대부분은 사기권을 갖고 있는 그 자격증을 받은 애들이잖아요. 겉으로는 뭘 놈이 정의가 있어요. 돈만 주면 1억 갖다 주면은 그냥 정의 다 필요 없어요, 그거야. 다 사기꾼들이죠. 그러니까 서티피케이트를 갖고 사기치는 애들. 사람한테는 통하죠. 하나님 앞에서 네가 통할 것 같은가? 하나님 앞에서 네가 그런 걸 통한다고 착각 속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분의 공의는 너무나도 완전해서 모든 부분이 완전하고 완벽하고, 그러니까 완전하고 완벽하고 타락으로 더럽혀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완전한 것은 인간 안에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참된 의의에 대해서 유일한 질문을 갖는다면 다음과 같은 것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늘 재판장의 문책을, 하늘 법정을 말하죠. 뭐라고 대답할까요? 마음대로 상상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있는 대로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되겠나? 그렇게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마라. 성경 있는 그대로 보십시오. 이거 보시면 뒷부분에 뭐 다 읽지만 주님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지 이제 누가 서리이까? 이 모든 담론은 하늘 재판장 앞에 자신의 범죄를 모든 자가 인정하고 자신을 자발적으로 내어놓고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지 않으면 어리석고 모자랄 뿐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실 것은 우리의 담론은 하늘 법정이라고 하는 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코트에 딱 설 겁니다. 그때는 인간 법정, 인간 철학, 인간적인 것 다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 있는 인간의 의의, 하나님과 인간 앞에서의 의의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눈에는 헛된 기쁨, 하나님은 선한 기쁨인데 헛된 기쁨 외에 진실로 두려워할 것은 배우게 됩니다. 인간은 자신과 다른 자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경멸하거나 자랑합니다. 제가 늘 하는 말, 비교하지 마라. 비교하지 마라. 정말 어려웁니다. 저도 싸우고 있는 거고. 사도 세례 요한 또 하는 말이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하니까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그랬잖아요. 세리들에게도 그 이상 받으려고 하지 말고 2개 있는 것 하나 나누어 주고 이거 다 포기하라는 거야. 자기 포기, 자기 부인을 말하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의 자신이거든요. 하나님을 향하면 이 말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떠올리면 이게 쉽게 이해가 돼요. 이 확신은 그러니까 사라지고 맙니다. 인간은 가까운 대상만을 보는 경우 눈으로 쉽게 식별하지만 태양을 본 후에는 그 식별에 대한 신뢰는 사라지고 맙니다. 제가 늘 반복하는 이야기들인데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견해를 한번 보겠습니다. 타락한 육체의 무거운 짐을 지고 신음하고 이성에서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경건한 모든 자 유일한 소망은 이겁니다. 이것은 벨기카에서 너무나도 잘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제가 벨기카가 돌토레이터 1장 10항 제가 설명하면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하나 여러분에게 제가 설명을 했죠. 선택,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설교도 나왔습니다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할 때 이 안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어디에서 모여지느냐? 바로 언약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작정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드러나는 것, 이제 언약으로 드러나거든요.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세요. 하나님의 이 선택에 관한 개념이 언약을 통하여 나타난다. 그런 의미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다. 이 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에게로, 이런 다 포함이죠. 인이라는 게 단순한 그런 개념이 아니니까. 그것은 바로 언약이라는 개념을 여기에 딱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 이걸 빼버리면 이 개념이 잘 설정이 안 돼. 그 다음,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이 작정, 오늘 우리가 결정 또는 뭐 계획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이 계획이 이제 시간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선택이 언약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 노선을 정확하게 잡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시간 속에서 언약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말하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맞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선택이 언약으로 드러났다. 이러면 이제 그는 맞는 말이고, 그는 알고 있는 거고, 작정은 그러면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그 결정과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정의와 자비함이잖아요. 이게 이제 벨기카 16항에서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정의에 대한 개념이 있을 때, 이 정의는 이제 처벌을 원하는 거니까, 이 정의가 요구되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보혈을 흘리시며 처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정의를 이제 이루신 거잖아요. 그 justice를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righteousness를 우리들에게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분의 righteousness가 오면 우리는 정의롭다고 되는 거죠. 이런, 자, 보십시오. 인간은 자신의 정의를 내세우다가 불순종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정의를 요구하세요. 그래서 처벌을 받는 거잖아요. 그 처벌을 인간이 감당이 안 되죠. 왜냐?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가 이 처벌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정의를 이루신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오면 이루시면서 얻으신 것이 righteousness죠. 이것이 우리에게 오면 뭐가 돼요? justification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righteousness, 그리스도의 righteousness가 우리에게 전가되면 우리는 justify가 되는 거다. 본래 인간이 원했던 게 뭔데요? justice죠. 하나님의 justice를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justice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justice를 우리가 이제 받아야 되기가 어렵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righteousness로 justification이 이루어지는 거죠. 제가 지금 단어풀이를 한 거예요. 다 단어풀이. 그래서 하나님의 이 작정하심이, 영원에서의 작정이
이렇게 저스티스로 이렇게 드러나야. 그럼 이것을 감당할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중보자, 메디에이터가 되는 거예요. 이 중보자가 필요해요. 그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이 말은 그 안에 이 자비함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말이 이제 16항과 20항에 가서 이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이제 잘 살펴야 이제 이 중보자에 대한 개념이 이제 싹 이렇게 움돋기 시작을 해요. 자,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칼빈이 지금 여기서 잠깐 언급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건데요. 어거스틴이 그를 인용해서 하는 거죠. 자, 뭐라고 인용하는 거 다시 한번 봅니다. 타락한 육체에 무거운 짐을 지고 신음하고 이성에서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경건한 모든 자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심을 바라는 것이다. 그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바로 이것을 뭐라고 했느냐? 우리 중보자 어려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란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라는 것이 그분을 바라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로마서에서는 바로 중보자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속죄하셨다는 것이다. 행위에 대한 확신이 사라질 때야 그분만이 유일한 소망이 된다는 것을 알 거다. 그래서 이 신에 대한 이 그죠 행위를 배제해라. 계속 지금 우리가 7항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지금 달려왔던 거죠. 자기 자랑, 자기를 배제해라. 그것이 사라져야 이신이 되어야 그분만이 나에게 소망이 될 거다. 이신이 되어져야 칭의에 이를 거다. 이신칭의.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늘 법정은 양심의 심판이다. 이 양심에 관해서는 사권 10장 1항을 보셔야 돼요. 양심에 대한 정의를 여기서 내리고 있으니까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는 이 각성된 양심은 안전하게 숨을 쉴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를 찾게 되어집니다. 이게 이제 중보자를 찾는다라는 이 말이에요. 이 안에 설명이 되어 있는. 오늘 제가 설교에서 잠깐 그 말을 했는데 정말 당신이 진리를 찾는다면은 인간이 동물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내가 갈 것인가? 이 뭐 다람쥐 처박기처럼 내 평생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의미가 이거밖에 없다, 인간이. 5시간 지나면 또 밥 먹어야 되나? 또 잠자야 되나? 또 아침에도 출근해야 되나? 이렇게 반복되어지가는 이 인생 속에 이게 다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나? 어디로 내가 향해야 되나? 이런 목적의식이 있나, 나에게? 이것에 대한 이 생각이 우리들에게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러면 그것을 누가 나에게 제공해 주나 하면서 자연스럽게 중보자를 찾게 돼 있어요. 중보자를 찾는다고 해서 내가 그분을 알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분의 선택된 자만이 알겠죠. 그럼 그분을 찾는다는 말이 뭐냐? 내가 그분을 찾아야 되겠다. 이 말이 무슨 의미냐? 그래서 절에도 갈 수가 있는 거지만 여기서 보면은 이 말을 말하는 거야.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다시 말해서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중보자를 찾았다는 이 말 자체도 어불성설이다. 이게 좀 다음 시간에 다 마무리가 안 되겠네요. 시간이 돼서 제가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좀 더 중요해서 그냥 스킵해서 넘어갈 수 있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5항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다시 교회에서 아카데미를 통해 진리를 정말 갈구하고 알고자 하고 그리고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하는 이런
모임을 갖게 됩니다. 저 자신도 부족하고 한없이 배워야 하는 자인데 끊임없이 제대로 된 것을 배우고 또한 제대로 된 것을 가르치는 그런 자가 되기를 바라고, 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뜻을 갖고 결심을 해서 이 수업에 임하시는데 그 매 시간마다 얻어지는 귀중한 교훈들이 있어서 우리의 가슴이 마치 뜨거워지고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순종을 닮아가는 견인을 해가는데 조금이나마, 정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그러한 지식이 전해질 수 있기를 주님께 간구하옵니다.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다음 시간까지 주님 저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고백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